1절에서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맨 앞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6쪽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아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강해인데 14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살인,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약간 섬뜩하죠. 복음이 말하는 살인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이미 앞서서 들었던 13시간에 걸쳐 들었던 앞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이 말씀이 또 여러분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한 가지라도 어기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은 결국 목적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유대인들이 행위, 겉으로 나타지는 행위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이것저것 지키면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즉 행위에 중점을 두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율법은 우리를 결국 죽음으로 내몰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율법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죽으니까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오셔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음을 향해 나가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 생명을 향해 나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유대인들이 자꾸 외적인 부분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자랑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는 건 뭐죠?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외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식도 했고 모두 지켰고 모두 지켰고 이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아무리 네가 금식했다 할지라도 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복음은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 속에 복음이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자꾸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이미 내적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살았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만약 죄를 짓는다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자꾸 외적인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만 주여 나는 주일도 지켰고요, 나는 11조도 냈고요, 나는 금식도 했고 방언도 하고요, 이것만 자랑하지 그 마음속에는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짓말도 하고,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간음의 마음도 갖고 있고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어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외적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신 거 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과 유대인들 향하여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는 행위로서는 이렇게 지켰다고 하는데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너희 마음은 이미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산상수훈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장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리고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길게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문맥과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지 어느 한 구절 딱 떼갖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뭐였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다. 누구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겸손하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자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즉 하나님의 의에 배고파하는 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자. 내가 가는 자리마다 화평이 일어나는 자.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남편에게 핍박을 받고 주위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래도 나는 신앙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요. 주일만 지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감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유대인들이 행위로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던 그 의보다 더 앞선 의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행동을 지켰습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행위를 지킨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 의롭다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설사 이들이 조상들이 얘기한 거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교개혁가들 믿음의 조상들이 말한 것 우리는 과연 지켰을까요? 우리는 잘 못 지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없어요. 행위로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움이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 목사님 대체 우리가 그런 의로움을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예.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행위를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행위로서 철저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잘못 살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세상에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어제만 생각해 보시죠. 남편하고도 분명히 여러분 말다툼했을 겁니다. 교통신호도 안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걸 지켰어요. 그러면서 자기들 의롭다 합니다. 우리는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었으니 근데 내가 죄를 범했으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다시 씻어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이 21절에 이제 너희가 살인의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누가 살인의 죄를 범했느냐? 21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들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행위로 살인하기는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뭐든지 다 지켰어요. 그래서 나는 살인을 안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살인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너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그런 것을 들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지키고 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 자랑거리가 뭐인지 알아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그 뒤에 2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한 건 뭐예요?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걸 지켰다. 너희가 스스로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간음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옛사람에게 말하는 막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근데 너희들은 살인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알겠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너희들은 살인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이와 같이 자기들은 언제나 거룩한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거룩한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거룩한 기도하는 것과 거룩한 축복하는 것 같지만 우리 목사님들일수록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죄를 범할 때 굉장히 많아요. 외적으로 또 행위로는 옳은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성도들을 미워할 때 있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기에 이 목사님들 보다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세 발의 피해 가지도 못해요. 이들은 철저하게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런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는 살인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으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걸 너희가 들었다.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장에서 뒤에 5장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미움, 간음, 그 다음에 너희가 맹세하는 것, 그리고 보복하는 것, 보복적인 미움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에서부터 행위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성경이 말하는 살인의 의미, 이거에 대해 알아볼 건데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살인은 무엇이냐 이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살인.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행위로서 살인하지 않았다면 나는 살인한 것이 아니요 나는 의롭다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걸 들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심판에 처했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너희 조상들이 가르쳤다. 그래서 지켜왔다.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들어있는 얘기다. 그리고 민수기에도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만약 살인하면 심판에 처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뭔가 지금 달라요. 다른 말씀이에요.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지키면서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이것만 지키면 의롭다 생각하는데 너희가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뒤에 계명으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는 게 뭐죠? 십계명을 읽어드리고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앞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요. 뒤에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제6규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행위로서는 지켰어요. 행위로서는 지켰는데 외면적인 것은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 여기서 멈춰라. 너희가 그것을 들었다. 너희가 행위로 지켰다. 자, 10계명의 해석을 여기서 멈춰라. 너희가 지금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생각하지? 근데 여기서 멈춰라. 다시 생각해봐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면서 22절에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어로 하면 but 또는 however. 이건 뭐냐? 그러나, 이 표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한국 번역할 때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한국 사람들이 접속사를 잘 해석을 안 해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읽으면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그 예수님은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지, 너희가 이것을 행한다고 하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 행위로서는 이것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지 우리 겉의 행위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시편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자꾸 외적인 행위, 이것을 하나님 보신다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 넘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다시 정확하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복음이 말하는 살인. 그럼 살인자가 누구냐? 너희는 지금 행위로 살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다 말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여러분, 너희가 단지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 어떻게 하고요? 너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아까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내는 자, 화를 왜 냅니까? 내가 미움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형제에게 화내는 자, 이웃 사람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내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행위로서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가 없다. 네 마음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살인하지 않았을 뿐인 마음, 그것이 살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시간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살인한 적 없어. 저와 여러분은 행위로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아니라 여러분 수없이 누구를 향한 미움의 마음, 분노가 치밀어오는 마음 가진 적이 많죠. 이거 회개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행위로 살인하지 않은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서는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로 살인한 거.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들을 심판받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법정에서는 내 마음속에 미움, 화내는 거, 그래서 저거 죽여보고 싶어, 이 마음까지도 하나님 법정에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나한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품을 수 있고 화해하지 않는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거 이것이 살인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 그 살인하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행위로 살인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즉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념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바로 네가 만약에 형제에게 화를 냈다면 너는 살인한 자이다. 여러분, 분노는 여러분 마음까지 확, 분노는 왜 치러올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것은 저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을 뿐이었지, 이미 하나님 법정에서 살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날에도 어제도 뉴스 보니까 살인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살인사건이 뭐였죠?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긴가요?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근데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살인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걸 통제했던 것 뿐이지, 이 통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 뿐이지, 이 통제를 못해서 밖으로 살인했던 사람과의 마음은 같아야 틀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미움을 품고 있고 화를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경이 말할 때는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분노는 바로 살인의 뿌리.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움의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요, 이것이 자라납니다. 계속 내 마음속에 자라나다가 때가 되어져서 이것이 성숙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이 행위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여러분 이 미움의 생각, 분노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제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은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외적인 것, 이 외적인 것 드러난 것 뿐이지 하나님 심판하시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는 살인자보다도 더한 분노와 마음을 품고 있지만 단지 살인할 기회만 갖고 있지 않은 것 뿐이다. 저와 여러분 솔직히 남편 미울 때 있죠? 원망하고 싶고, 저놈의 남편. 또 남편들은 아내가 미울 때 있어요. 회사 상사가 미울 때가 있어요. 그죠? 이웃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바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미움,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노력하시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만 여러분 웬만한 것에 미움의 감정, 분노, 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수님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의 화를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너희는 살인한 자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고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살인자입니까? 행위로 살인한 자만 살인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살인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요한일서 3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들 때 있어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곧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억누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억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분노를 가라앉히고 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분노케 했지만 여러분이 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 그 상대방을 다시 만지시고 그 상대방을 고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왜 이런 죄를 자꾸 범하느냐? 내가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죄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고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내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서로가 다 똑같은 죄인이고 서로가 똑같은 자존심이 있고 서로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기 사랑 속에 있는데 누가 변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때린다고 해서 고쳐질 겁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윤리 도덕적으로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여러분이 하지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떨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에, 여러분이 안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의 남편을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칩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남편과 싸웁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내와 싸웁니까? 내가 아내를 고치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나를 만나게 했으니 내가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나도 고쳐주시고 저 남편, 저 상대방, 우리 자녀, 우리 부모 고쳐주십시오. 그럼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누가 능력자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날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주여 주여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립서비스를 하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하나님의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구원받았고 영생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미움의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싸워 나가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십시오. 그것이 빠르고 그것이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데 한 가지 같은 분노를 할지라도 거룩한 분노가 있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미움에 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럼 거룩한 분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이 세상의 이론이나 행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의롭지 못한 사회, 정의롭지 못한 정치, 정의롭지 못한 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 기도해요. 여러분이 다니는 자녀 학교에 어떤 선생님들이 만약에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미움의 감정이 나오는 분노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온 우리 한국 사회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온유함만 갖고 분노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과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이것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는 내 안에서 미움의 감정 예를 들어서 내가 누가 나한테 손해를 줬기 때문에 이거 고쳐져야 되지 않아? 하면서 내 마음속부터 자존심 상해가 나오는 거 그것은 이미 나의 유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 하는 온유한 분노 이것은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분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머지 분노는 다 바로 나의 자존심의 문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룩함과 관계없는 분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22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두 번째 노하는 자와 두 번째 나가라 하는 자 그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라가, 여기서 라가라는 것이 헬러로 나가는 게 참 해석이 애매합니다. 이 라가라는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굳이 하게 되면 왜 악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강대에서 말하기 뭐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옵시오스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거. 그래서 무슨 빈 머리를 향하는 이 빈 이렇게 남을 모욕하는 것들, 이게 막 저주하는 거, 모욕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예수님이 금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습관적으로 쓰고 계시지 않나요? 그죠? 자녀에게 때로는 가장 약한 만만한 자녀에게 야 이 뭐야 하지 않나요? 고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순간적으로 분노할 때 남편한테 야이 하지 않나요? 회개하세요. 예수님 그것도 금하셨어요. 이 라가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요? 뭐라고 그랬어요? 공에 잡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된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말을 조심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내 안에 분노가 치러오는 거 다스리십시오. 화가 치러오는 거 다스리십시오.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로 바로 라가 하는 이런 저소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을 모면하는 거. 여러분 한 번쯤 다 해봤죠? 여러분 괜히 안 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해봤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것이 신자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십시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다 말하는 거. 이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이 미련한 놈아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셨어요. 이것과 우리가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서 이 미련한 것아, 이 미련한 사람아 이렇게 말한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말한 것은 너희가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즉 진리에 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뭐야 이 말할 때는 여러분들 그 사람 무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불에 처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런 것이 살인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죄가 바로 인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살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살인 하나님의 관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자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는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자기 의로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지금 옮기고 있어요. 자 너희가 살인, 미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너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에 대해 말씀을 옮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즉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내면적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이 예배는 핵심이에요. 구약에서는 예배는 뭐였습니까? 제사였어요. 희생제사.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들에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부분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어요. 즉 제사 드리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율법을 행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습관화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좀 정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면은 어떻게 하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어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그리고 화목한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게 무엇이죠? 그러므로 즉
너희가 이러이러한 살인의 생각만 갖고 있었지? 그런데 이것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다? 그러므로 만약에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온다면 다른 사람과 그런 화목된 관계가 아닌 상태에 예물을 드리고 왔다면 거기서 멈춰라. 그리고 거기서 생각하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라? 만약에 어떤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너에게 원망하는 것을 생각이 나거든. 즉 알았거든.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재물을 거기다 놔두고 너희가 돌아가서 그 형제와 화목을 화해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접속사 그러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다 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나올 때에 너희의 마음이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또는 심지어 너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예배를 멈춰라. 제사를 멈춰라. 그리고 나에게 드리려고 했던 재물, 희생 재물을 거기다 놓아라. 그리고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즉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당시 제사 제도는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먼저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 내면에 이런 것을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손을 얹습니다. 이건 뭐야? 내 죄가 마음속에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가 이 제물의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 대신 이 제물이 나 대신에 죽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피를 내고 짐승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짐승의 피 죽은 것을 내가 죄를 져 죽은 것과 똑같이 여겨줘서 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죄사함 받으려고 예배하러 나한테 나왔는데 이 제물을 나한테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이 너희가 원망할 일이 있으면 돌아가라. 나는 이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목한 다음에 다시 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희생 제물이 짐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냐를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상징적인 것뿐이고 너의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망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을 알 수가 있을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건 뭐예요? 너희가 알고 있다면이에요.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누군가 나를 지금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어. 그것이 생각나거든. 이 얘기는 뭐야? 너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제물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돌아가서 그 사람과 화목을 하고 네가 용서를 구할 것이면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다음에 다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너의 마음 안에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 거리낌 없는 마음의 예배 제사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같이 짐승을 나한테 드리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같이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질의 헌금을 드리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누군가와 원수 관계에 있느냐, 미워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너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라. 그리고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짐승을 갖다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1절. 제가 이 성경으로는 96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수많은 재물을 갖고 왔다. 근데 나는 이미 찌들었다. 나는 그것은 필요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느냐면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뒤쪽에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이것은 다 내게 뭐다? 무거운 짐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의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었고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적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쳐라. 자, 이 얘기 뭐죠?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 손에는 피가 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설사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손에 피를 묻히고 왔겠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는 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지금 미워하고 학대하고 하면서도 내 앞에 와서는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자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너희 손을 스스로 씻으면서 스스로라는 게 뭐죠? 너희가 스스로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 깨끗하다. 그러면서 17절을 보세요. 너희가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고 가불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즉 이게 뭐죠? 하나님이 너희의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주라 했는데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너희가 하나님 나는 제사 드리러 왔어요. 즉 이들을 학대하면서 너희 이웃을 학대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제사를 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은 저 사람들을 학대하고 저 사람들 있는 걸 다 빼앗고 미워하면서도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고 하나님께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종교 행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외치지 말아라.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5장 25절에 이렇게 이 말씀하시고 나서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하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권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예를 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배자가 다른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빨리 사과하지 않는다면, 즉 그 사람과 같이 빨리 화목하지 않으면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잖아요. 그럼 그것을 갚지 않으면 빚을 갚고 있는 사람, 나에게 빚을 준 사람이 만약에 나를 만나게 되면 바로 잡아다가 관아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그 관아 오늘 하면 공무원들이에요. 이 사람을 바로 처벌권이 있어서 바로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나와야 일을 하든 뭐든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데 내가 나오지 못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거기서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갚지 못하니까 평생 감옥에 있으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빨리 사화하라. 그 사람과 가서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를 드신 거예요. 즉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원망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가서 빨리 화목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거기서 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심판날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지옥불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누가 원망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그 사람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5장 22절에서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다른 사람에게 내가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가 예배로 왔을 때 내가 나에게 예배자에게 향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것까지도 빨리 가서 화목을 하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내게 화를 내거나 반감을 품고 있는 것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때 그 사람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어찌 되었건, 이유가 어떻게 되었건 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와 같이 화를 내게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못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 잘못해서 이럴까요? 멋쩍을 겁니다. 오히려 더 아니에요,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노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곡교회는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예배 오고 좋은 음악과 성가대가 있고 멋진 프로그램이 있고 이 모든 걸 감동적인 설교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외면적인 거, 교회가 멋지게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오고 멋진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멋진 예배의 오케스트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러 온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살인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멋들어진 예배를, 오케스트라 같은 멋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멋들어지긴 큰 예배, 멋진 사람들이 와서 아주 감동적인 예배, 이것을 자꾸 원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를 할지도 내가 내면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어떻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 내면의 세계가 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곡교회는 내면의 마음을 다루지 않고 자꾸 외적인 것에만 치우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부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오기 전에 이웃과 친구들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상처를 줬고 성찰을 받았고 깨어진 관계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여러분 예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관계가 깨어져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래도 예배를 나가야지 의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회개하시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죄악의 마음을 품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생각나거든 그 사람과 화목을 시도하십시오. 반드시 화목해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곧 전도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화목을 그 사람에게 가서 요청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이 곧 복음 전도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로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당신에게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입으로는 복음 전도하지만 내 이웃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말을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가 너를 보고 예수를 믿어? 여러분 이 말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마음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바로 화목해 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빨리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다. 빨리 사화하라.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옳고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적으로 분노하고 미움의 마음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행위만이 아니다.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그것이 살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살인자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살인자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남을 향해 분노한 적이 없습니까? 저주한 적도 없습니까? 남을 원망해 본 적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살인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시부모, 형제들, 이웃들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한 적이, 회개하시고, 분노한 적이 없습니까? 살인한 겁니다. 회개하시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난 미워하는데, 오늘도 미워했고 내일도 미워할지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외적으로는 행위로서는 다 지켰다고 하지, 근데 너의 마음은 살인했기 때문에 너희는 지옥이다. 그러기에 너희가 율법에 매여서 행위만 매달리지 말고,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 와야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했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못 외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의 죄를 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을 미워했고 분노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설교 서두에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음입니다.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음을 향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복음은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으로 가십시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게 여러분 앞으로도 죄를 질 때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미움에 감정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로 다시 회개하시고 예수님 내가 오늘 또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죄에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 맺고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주받기에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진노를 퍼부으시게 마땅하신 합당하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과 화목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 증거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요 형제에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살인자는 누구입니까? 행위의 살인자가 아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미움, 분노, 이것이 살인이라고 여러분 아시겠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도 없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어제 설립 예배 때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고 싶을 때, 미워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정말 죽일 정도로 내 마음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 코람데오 우리 교회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신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신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만약에 내가 코람데오 이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며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말하는 살인 이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노한다면 살인.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 코람데오 정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코람데오 중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